세계적인 테너 가수 파바로티가 어릴 때부터 아주 탁월한 성악적인 천부적인 재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파바로티가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근데 이 파바로티가 청년기가 되면서 관심이 다른 데 있었어요. 파바로티의 관심은 내가 교육자가 되면 좋겠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선택하는데 음대를 선택하지 않고 교육학을 전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육학 전공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래 그는 파바로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자를 앞에 두 개 멀찍이 떨어뜨려서 의자를 두 개 놓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파바로티, 네가 여기서 저 의자에 앉으려면 한 번에 두 의자를 앉을 수는 없다. 네가 한꺼번에 두 의자를 앉으려면 하나도 앉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가 앉기를 원한다면 그 중에 한 의자를 선택해서 앉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해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파바로티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성악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가 교육학을 전공한 대로 교사를 선택했더라면 조그만 마을의 학교 선생님은 될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성악가로 이렇게 명성을 날리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작은 선택부터 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런 선택이라면 잘못 선택한다 한들 잠시면 잊어버리고 말아요. 나는 짬뽕이 정말 맛있을 줄 알아서 선택했는데 전혀 맛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잠시 지나고 나면 회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내가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하고 말면 나 하나 불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불행하고 부모와 형제들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할 때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의 선택을 했고 유혹의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 한 서너 주 우리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설교 29장부터 시작되는 모압 설교라고 하는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철야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자꾸 선택하는 걸까요?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입에 좋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입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불순종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의 길을 가기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는 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보러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른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슈바이처 박사와 소설가 까미는 1957년에 동일한 해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해에 한 사람은 평화상을 받았고 한 사람은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당시에 10만 불씩 상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0만 불은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40년 전, 50년 전에 1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10만 불을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까미는 받은 그 상금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 멋진 저택을 샀습니다. 별장을 샀어요. 그리고 좋은 그런 자가용을 샀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그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랑바레리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서 원주민을 치료하고 평생을 원주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1960년 상을 받은 지 3년 후에 별장으로 가는 그 차를 몰고 가다가 별장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3년 후에 사망하고 맙니다. 슈바이처는 마지막까지 그의 생명 다음 그날까지 마지막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하나의 평안함, 나의 즐거움, 내 인생의 그런 행복만을 위하여 살았던 까미에 비한다면 슈바이처 박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탈 것인가? 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부분은 하나님께 청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성경에는 청종하며로 바꿨어요. 순종을 청종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청종이라는 말은 들을 청, 좇을 종을 사용합니다. 듣고 따르는 것이 청종이라는 말이에요.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잘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이라는 말입니다. 금요철학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해서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으라는 말입니다.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박히도록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는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비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가운데 7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오늘 7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오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시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한 대로 사라집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에 물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쉽습니까? 우리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한 이 말씀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었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어렵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의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의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명기 말씀 주신 이후에 1500년 동안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은 사람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새 언약의 말씀은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여인을 겁탈을 하고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해야 간음 죄를 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보고 우명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가능한 것이다. 나는 손도 잡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가능한 거야.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는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답이 여기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가까이 있다, 말씀이 쉽다,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전에 6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외형적으로 육체에 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 육체의 할례를 가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합니까? 뭐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세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육신에 나는 죽었고 과거의 옛사람이 나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소 바꾸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외형적인 세례 그거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그거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행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멧돼손의 후손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은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다. 지금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도대체 이면적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에요. 옛 언약은 여러분 돌에 새긴 말씀입니다. 돌에 새겼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폐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이야기해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말씀인데 그거 폐기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새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의 말씀,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려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굳은 마음을 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단단하게 굳어진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요.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차이가 나는 것뿐이고 조금 낫고 조금 덜하고 뭐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령을 반대하는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요. 내 노력과 의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충만이나 성령 충만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본문의 영어가 뒤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거 왜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 단어를 빼놓고 그랬어요. 이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을 빼놓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이걸 빼놓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되어 있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열심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열정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열심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12명의 진지한 신앙인을 달라. 그리고 나를 어느 지역이든지 내려놔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이 노래 부르며 예배할 것이다. 마음에 열정이 없는 관심이 없는 여러분 전체를 나에게 주어본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스폴전 목사님 한 말. 10,000명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열심을 가진 열정 있는 12사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나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다 한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이렇게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부리고 성령 안에서 열심을 부리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열심을 부고 주를 섬기십시오. 제가 금요 전야를 마치고 집에 가서 늦은 시간에 그 프랑스에 있는 고재란 선교사님한테 이분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해도 목사님 지금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 제목을 안 줘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카톡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통화를 해서 한 30분을 통화를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3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 늦으면 후년에 프랑스에 갈 겁니다. 거기 갈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튀니지 선교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스트롱한 모슬림들인데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프랑스 여자가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요청한다는 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뭐 다 예배하는 거지 예배 안 하는 사람도 있나? 그게 아니에요. 찬송하다 걸리면 감옥에 가야 돼요. 말씀을 전하다가 걸리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관광 오고 놀러 오는 사람 보내지 마시고 생명을 걸고라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 프랑스 여자가 지금 튀니지 안에서 비밀리에 교사를 하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화학을 전공한 박사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튀니지 구역의 인도자들이 지금 화학 전공한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우연이에요? 우연이냐고요? 제가 듣는 수가 석진했어요. 아니 튀니지에 있는 지금 선교하는 프랑스 여자 선교사가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우리 서미숙 죄송합니다. 서미숙이 서명숙 집사님 우리 전원지 집사님 화학 전공한 박사들이잖아요. 튀니지 구역이잖아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좀 마지막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에 감동.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모슬렘 선교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면 길은 있습니다. 살궁리부터 하니까 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모슬렘 선교하면서 살궁리만 하니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저기 가서 하면 길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25일부터 우리가 바이완 쪽을 선교로 갑니다. 여러분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스트롱한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 때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여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가만히 가지 못해요. 하나님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선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선교입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가질 것 다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선교 정탐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할지 몰라도, 사람은 안 된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예비된 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여러분, 모든 선교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처음에 갈 때는 희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선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내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능력을 받으십시오. 언제나 병균은요, 뜨거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 가운데 번식하지 못해요. 병균은 미적지근한 것 속에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미지근하여 너희를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 여러분, 왜 우리가 선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고민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확고하면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가 자꾸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그러니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네가 돈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게 내 실존이고 존재예요. 여러분, 되는가요? 연초에 결심한 게 잘 되는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게 그렇게 잘 되느냐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 강해지고 새로워질 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17살 때 주님을 만나고 24살에 인도의 선교사로 갔어요. 67년 동안 그는 한 평생을 인도의 선교에 바친 사람입니다. 타임지가 기록하기를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건너는데요. 길을 건너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스탠리 존스의 팔을 딱 잡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빨간불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차가 안 오니까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스가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색을 하고 쌤이 선교사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신호등을 보세요. 그때 스탠리 존스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넓은 길을 좋아해요.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을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후손과 내 짐승과 내 땅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 하나 잘 믿으면 아무 관계없는 떡반죽까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